지금부터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4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교독을 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의 사태가 마무리되고 모두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지배자를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루시퍼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 때에 하나님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를 루시퍼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논리가 어쩌면 마귀의 논리에 가깝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이 속한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본성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거짓말쟁이의 우두머리다,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자,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 이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좋은 천사, 좋은 신,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가 사단을 따라갔을까? 사단을 추종해서 나갔을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자로 천사를 세워서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시퍼가 얼마나 논리적이었고 얼마나 언변이 좋았던지, 하나님은 악한 신, 무자비한 신,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 신, 마치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본인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고 그런 신으로 가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잘 일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들어보니까 루시퍼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천사의 무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동조를 했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들이. 사단은 그렇게 자기는 광명의 천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폭군이나 절대자로 이렇게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였는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죄까지도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 루시퍼의 논리가 너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어떤 이에게는 죄의 벌을 가볍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죄의 벌을 무겁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는 너무도 기계적으로 정확한 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유도리가 있고 내 편인 것 같고 하나님처럼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다독거려주는 그런 천사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마귀의 본성은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과장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럼 이 마귀와 사단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관리자요 주인인 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끊어놓고자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드겨서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여서 하나님과 벽을 쌓게 만듭니다. 내 능력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겠구나 하는 욕심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구속 없이도 살 수 있어. 사단의 본심에서 나오는 욕심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이것을 따먹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 너는 하나님과 독립하는 것이 맞아.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하와는 너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만 마귀의 뜻을 따르고 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또 가인에게 또 속삭였을 것입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줬어?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볼장 다 본 거야.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 네 동생 때문이야. 네 동생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네 제사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어. 결국 사단은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해야 할 마음을 넣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잘해주고 복을 주는 것 같고 하는 것은 다 가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부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을 시기해서, 사람을 시기해서 하나님과 반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의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의 사랑은 가짜지요. 그리고 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고 그게 그의 일인데, 사람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자기의 일입니다. 오직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으면 그걸로서 됐고 자기가 대신 영광을 받으면 그걸로서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통치자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똑같이 사람을 이용을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겠느냐 우하겠느냐. 우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좌하면 마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좌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유혹할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 도구는 계속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는 이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마귀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추긴 겁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 제쳐놓고 내 능력으로 해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달콤한 말 같으나 교만을 부추기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은 단지 나를 구속하는 존재일 뿐이야. 이것이 마귀의 속셈입니다. 사람의 교만을 극도로 자극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도록 하는 그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무기가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모든 욕심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세의 욕심.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배받고 싶은 그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자기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듯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오직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양 의시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게. 지 것도 아닌 것을 마치 지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그리고 육신의 안위, 이러한 모든 욕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라 하는데 마귀의 핵심적인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의 여기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언제나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유혹한다. 근데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선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죄를 다스린다 하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7장을 빌어서 해석을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데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와 선을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죄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곧 마귀요, 죄는 곧 악이요, 선은 하나님이고, 선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다시 돌아갈 것이냐, 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합니다. 우리 앞에 선과 악이 놓여 있습니다. 죄와 의가 놓여 있습니다. 죄와 선이 놓여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선을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오직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의를, 선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될 내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기도하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차 닥쳐올 일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요즘 참 유행인데요, 그 보이스피싱이 너무도 눈에 뻔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인데요,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걸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말도 안 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뜯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나 되신 분이 어떻게 그런 것도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변을 당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위안이 되더랍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보이스피싱 당하는구나. 공무원도 보이스피싱 당하는구나. 변호사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뜯겠다더라. 근데 판사님도 뜯겠다대. 심지어 경찰관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답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힘들 때 이자 깎아준다고 다른 이자로 이렇게 대환 대출이라 그러죠. 그거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30몇만 원인가 뜯겼어요. 그 뒤에 여러 차례 수차례 그럴 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경각심을 늦추면, 무언가에 홀려서 잠깐 경각심을 늦추면 누구라도 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도둑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워놓고 다시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 또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우리는 졸음운전에 대한 광고를 많이 봅니다. 눈 떠보니까 저 세상이더라 그런 광고도 있고요. 졸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 중에 이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하다가 순간적으로 깜빡 졸고 눈을 뜨면 그래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망률이 높고 사고율이 높지만 사고 안 날 확률도 높고요. 또 사망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앞에서는 졸면 끝입니다. 100%, 200%, 1000% 사고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때가 악하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넘어뜨려 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졸았어야 되겠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죄와 대적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죄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와 우리는 계속하여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할까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곧 사람이
이 피조물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은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의시되면 그것으로 그는 족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그가 사단 마귀를 우상을 섬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이 그 뒤에 구원을 받든 지옥에 가든 이거는 지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적 밖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토록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목숨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중에도 남는 사람이 있고 남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는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졸음운전에서는 살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졸면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해도 살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긴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좌절하지만 않으면, 내가 항복하지만 않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기는 이 싸움을 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슬며시 져주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슬며시 다른 우상을 기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유입니다. 영적 싸움은 단순하게 싸워서 1등, 2등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를 가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죽는 것이고 끝까지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대충 그냥 대충 싸우면 무조건 지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무슨 그렇게 극단적입니까? 적당히 그냥 좀 두 개를 합해가지고 중립지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적인 싸움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사단이냐 마귀냐, 선이냐 죄냐, 이분법밖에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군가가 너 노란색을 좋아하냐 빨간색을 좋아하냐 그러면 아니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노란색을 좋아하냐 파란색을 좋아하냐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외에 다른 색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선과 악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그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싸움에서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쉽고 어쩌면 너무도 어려운 것이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너무도 어려운 것이 또 이 싸움이기도 합니다.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삽니다. 선과 악.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마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라고, 그러면 이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믿는 자만이 죄를 이깁니다. 마귀의 핵심 유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홀로 독립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봐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다른 신에 대한 의지를 자극해서 이 교만과 욕심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 우리에겐들 어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믿으라. 믿음으로 싸우라. 무엇을 믿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만복을 허락하신다 합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늘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선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마귀는 세상과 사람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유혹하고 이기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유혹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이냐? 첫 번째, 죄를 다스려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네 번째, 믿음으로 이겨라.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어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깨어 있으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믿음으로 이겨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의 사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내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때가 전쟁 이후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정금과 같이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환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기회에 이웃을 더욱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키우시고 또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